오늘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고백적이며 예배적인 언어로 찬양하는 바울의 찬미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은 본문을 5문장으로 나눠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멈추지 않고 단숨에 이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그 바울의 감격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또 그 하나님이 신자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내용은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들,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절대 결코 멀리 있는 분, 그저 멀리 계신 신적인 존재, 혹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무서운 얼굴로 진노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흔쾌히 받아주신 분, 자애로운 얼굴로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3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마치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뭔가 신비한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복, 이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30배, 60배, 100배 재물이 세상 경제관념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채워지고 임하는 복, 과연 그 복이 신령한 복일까요? 만약에 그러한 의미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난한 분, 혹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부자가 아닌 분, 혹은 지금 내가 1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100배의 재산이 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신령한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 성령께 속한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령께 속한이라는 단어 앞에서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3절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하고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하늘의 영역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때문에 부활을 얻은 성도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서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자, 즉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 신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4절에서 10절에 언급되는 성도들의 특권,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지금 다 펴고 계시면 4절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특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택해 주신 것, 엄청난 특권이죠. 두 번째 5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이미 그 전부터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죠. 7절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데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된 놀라운 특권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만물의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던 한 신학자는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신학자는 행복자다. 왜냐하면 신학은 인간들이 죄에 빠지고 죽음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신학자라고 이렇게 조금 범위를 제한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그 위대한 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사실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아님을 부정할 수 없겠지요. 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 구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이 찬송을 통하여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외침 앞에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입술 놓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만약 여기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행복의 기준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라면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보지 않고 늘 우리의 소유의 비교 대상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비교 앞에서, 그 상대적인 기준 앞에서 사실 전 세계 1등을 제외하고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인 이 신령한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창세 전분에 우리를 택하신 것, 정말 자격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죄인인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만물의 통일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 이 비밀, 이 놀라운 것들을 알고 믿고 받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신령한 복에 사로잡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앱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편지가 무엇으로 시작한다?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신령한 복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복이 비현실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을 때 저 멀리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현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현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들을 소유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인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정말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절.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뭐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를 행복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이죠. 우리 신학의 정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죄에 빠진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머나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인 사고와 아주 직접적으로 충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보면 왜 그 신을 모시냐, 왜 그 신을 섬기냐, 그 신에게 왜 제사를 지내냐 하면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입니다. 그 신을 숭배함으로써,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비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주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찬미하려는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된 사람들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 참 신자, 참 성도,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영광, 이것은 분명히 달콤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스로에게 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을 오늘 현재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며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이 너무나 좋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최고의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이것을 맛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나눠준다고 해서 나의 것이 반감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나눠줘야지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보 안에 삽지된 그것 보셨습니까? 네, 우리 5월 15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아주 복음을 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지요? 만약에 안 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엄청 사랑하는데 이 사람에게 굳이 전해줄 만큼 좋은 것이 아니어서 안 전해줘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 아니면 이게 진짜 좋은 것은 맞는데 너무너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을 내가 이것을 전해줄 정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나만 갖고 있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전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게 이 신령한 복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봤던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신 그러한 내용이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